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좁은 길로 걸어가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성경 한 장 읽고 묵상하며 저와 함께 5분 메시지 나누고 그리고 30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153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날 7월 20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을 같이 읽고 묵상하는 날이 되겠는데요. 21장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금요일부터는요, 사무엘 상을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 상에 대해서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가나안 땅에서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대부터 이스라엘이 통일국가로서 면모를 갖추어가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당시의 정세, 그리고 그 사이에서 머리를 굴리는 왕들의 이야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 것이 사무엘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은요, 특별히 현대를 사는 우리의 시대를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사무엘상을 깊이 묵상하면 이 혼돈의 시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내일부터 시작하는 사무엘상 많은 기대를 부탁하고요. 자, 오늘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을 가만히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나타나십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부활한 장면을 사실 그 전에도 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분이 자기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지 도무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것은 좋았는데, 근데 그의 마음속에는 그게 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지만 불확실하게 그 부활에 대해서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바에는 그냥 옛날에 했던 거나 다시 돌아가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시몬 베드로는요, 3절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래서 그들은 그냥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보긴 했지만 그저 옛날의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학자들은요, 이 베드로가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다. 어떤 사람은 환속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자기에게 아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지루해서 그냥 고기를 잡으러 간 것이다 라고 조금 틀리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제자들은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고기를 잡으러 나간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이런 모든 의견들이 조금씩 다 일리는 있고요. 이 의견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은
베드로는 지금 자기의 자리를 떠나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이 이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행동은요, 쉽게 전염이 됩니다. 베드로가 나 간다 라고 할 때 지체 없이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말미암은 그 소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고 우리는 복음의 그 능력과 복음의 힘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알고 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 같고요. 자, 그들이 어쨌든 이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영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육지에 떨어져서 이 고기를 잡고 있던 그들에게 말합니다.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근데 그들은 고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처음에 그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뭐 시험 삼아 어쨌든 해보라고 했으니까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졌고 그들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때 7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살아가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이 예수님인 걸 알아보고 주님이시다 하니까 이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그것을 다시 입고 예를 갖추려고 입고 예수님을 빨리 뵙고자 하여 그냥 물로 첨벙 뛰어들어서 수영해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냥 배 저을 사이도 못 기다린다는 거죠. 빨리 예수님을 뵈어야 되겠다. 베드로가 육지에 올라가니 예수님이 있었고 다른 자들과 함께 그물을 이제 끌어올리는데 참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잡혔던 고기가 이 학자들은 틸라피아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종종 먹기는 하죠. 예.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그 그물을 끌어올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은 예전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맛보았지 말입니다. 맞다.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마 베드로는 그 그물을 끌면서 다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간다 했을 때 예수님은요, 그 고기 잡는 그 방법을 통해서 다시금 그 베드로를 제자의 자리로 데리고 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간증 듣지 않습니까? 아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방황하다가 돌고 돌아 끝내는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유, 하나님이요, 저를 가만히 두시지 않고요, 끝내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결국은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들 말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듣죠. 구약에도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하지 않고 떠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바닷속에서 건져 당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케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끝까지 그 길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도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다른 길로 가고자 할 때도 다시 부르시고 함께 하셔서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요, 결국 우리들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11절로 보면은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제자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던 것이고, 말씀을 순종하여 그물 오른쪽으로,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들에게 결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요, 앞으로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의 사역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라는 복선을 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일들은 사실 보장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무엇인가 잔뜩 얻고 태어나기도 하고, 또 많은 것이 별다른 이유 없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새벽부터 일하고 노력하지만 망하는 사람들도 있고 탈탈 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운에 따라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그래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결국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이고, 우리가 수고한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갈 거다라고 하는 것처럼 믿음이 없으므로 다시 세상으로 가서 세상의 일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그 와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순종하여 귀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153의 고기들처럼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또 이 153 묵상의 시간이 더욱더 풍요하여져서 찢어지지 않는 은혜의 그물에 가득한 하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들의 갈 길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은혜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 풍성한 열매 맺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사무엘상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